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원래 주일날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야외 예배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야외인지 실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문흥도연인지 어딘지. 이곳이 당진인데요. 바깥에는 화면으로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닷가 바로 앞에 지금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원래 저 바깥에 살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많이 짖어대서 안쪽으로 돌았는데 야외 예배인가요? 아니면 실내 예배인가요? 네. 가정 예배. 원래 교회에, 원래 초대 교회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 예배로 저희가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머리도 아프시고, 좀 길기도 하고, 좋은 곳에 나와서 또 짧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평소보다는 좀 짧지만,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교회의 말씀처럼 그렇게 또 짧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도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와요. 저에게 갈 교회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요즘 안 나가 교인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굳이 뭐 해야 되냐. 예배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인터넷에 요즘 설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들어도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과연 그 설교만 듣는 것인가? 그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가 가능한가? 혹은 예배가 성경 공부인가? 만약 그게 다 아니라면 왜 모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 없이 그냥 그동안 전통적으로 모여서 항상 모였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 습관적으로 모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의외로 그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냥 개역 개정으로요. 예배를 이렇게 성구로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그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이 오늘 본문과 로마서 12장 1절밖에 없다는 사실에 두 구절밖에 의외로 없더라고요. 예배로 여러분이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전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면 먼저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수가성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주제에서 묻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인데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하는데 이 산은 어디냐면 수가성 남쪽에 위치한 그림심산이라는 산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중앙성서법에서 신명기 12장 5절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한 산이고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고 한 것은 거꾸로 어떤 말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전 없이, 그러니까 건물로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없이 혹은 그리심산의 어떤 산당, 그런 성전 건물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제동에도 있지만 꼭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법도 없고 이곳에 와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오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없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물을 짓고 가야 되고 그것도 좋은 건물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게 되면 혹은 개척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조금만 성장을 하면 건물부터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수는 안 늘고 하면 부도 나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아무튼 빛을 내더라도 건물부터 짓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성경에 입에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로 함께 가보시면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양자됨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들됨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번역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냥 아들로 세워짐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지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그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림신산에 있는 산, 즉 축복의 산이죠. 그 장소에 가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로 함께 가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옛 성전을 대신하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는 두 번째는 예배는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알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3절요.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임박한 때, 임박한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혹은 임박한 심판.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때가 오나니 하고 이때 그리고선 바로 지금 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이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남편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지금 이때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남편이 누구요? 성령을 만났을 때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한 것이죠.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알고 하는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은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만드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영만 받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외쳐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영은 육인 인간적인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말은 육을 초월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장소를 초월하는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종교, 행위, 의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예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종교 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영이시기에 내가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섬김이라는 전제가 나타난 것이니까 아버지의 섬김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배 자체에 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원역을 하면 영이신 그 하나님 점 찍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복수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반드시 예배한다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24절에 예배한다는, 그러니까 예배할 찐이라가 아니라 그 예배할 찐이라의 주체는 누구냐면 3인칭 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복수니까요. 그러면 누가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3인칭 단수를 받으니까. 누구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박사님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네, 박사학위 받은 네이버님께 혹은 구글이나 이렇게 쳐보시면 예배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뭐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배란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뭐 요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예배를 인간이 신을 섬기는 제의 예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전능한 신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쳐서 인간의 풍요 혹은 평안 혹은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장 고상하게는 무엇이냐면 구원. 그러면 구원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욕망이죠. 잘 생각해보면 구원조차도 천국 개념조차도 다 욕망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의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종교와 우리가 진리는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배란 영어로 뭡니까? 월십이죠. 월십. 근데 월십이라는 걸 찾아보면 흠모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렬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월십. 그래서 영어 자체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배란 열렬한 사랑이라는 거죠. 또 월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예배란 서비스라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서비스는 섬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오푸스 데이라고 하는데 오푸스 데이 여러분 뭐 다빈치 코드에 보면 오푸스 데이 그런 것도 나오지만 원래 오푸스 데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이 예배라고 보수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실현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움이죠. 아무튼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것 그래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이와 엄마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부모를 섬깁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실제로 서비스합니까? 실제로는 부모가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는 서비스 거의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서비스 받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항상 그래요. 내리사랑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내리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서비스 개념이죠. 엄마가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뭐 엄마뿐입니까? 여기 아빠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하루에 사표 던지고 싶으신 분 몇 번씩 있죠. 하루에도 그죠?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 던지려고 하다가 누구 때문에 사표를 안 던져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처럼
부모님이 아이를 더 섬기고 실제로 더 사랑하는 거죠. 열렬한 사랑은 부모가 사실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노예였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만나를 먹여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늘 양식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배불리 먹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의 그림에 의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시간, 그 혼인잔치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포도주가 넘쳐나는 축제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양식 먹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 진리를 받아먹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먹고 그 하나님의 오프스데이, 일하심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고백이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사용하시죠. 예배는 진리, 즉 그리스도를 드리는 시간이죠. 아버지는 아들만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또 진리 나누는 시간이고 사귐이고 누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서비스가, 하나님의 오프스데이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은 영과 진리를 설명하는 일종의 모형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진리의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빠졌기 때문에 어때요? 제의적인 예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프스데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섬기셨어요. 근데 그 섬기심이 어디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냐면 스타우로스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인간을 섬기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에고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죽고요, 실체가 부활하는 현실, 그 현실을 경험하는 장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무덤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목도하는 시간, 호라워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질적인 체험의 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담긴 문자에 담긴 실체를 호라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장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의나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예.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혼자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신비는 뭐 인터넷 요즘 많이 발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왜 모여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알면 반드시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사역을 했듯이 교회도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섬김으로 이어지는가? 그게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짐승의 희생 제물의 실체가 드러났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짐승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듀시아라는 그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희생 제물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제물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10의 대표 11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대표하는 11조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어에 보면 로기코스, 라테리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기코스. 로기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말이 되는, 뭐 이렇게 이성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말이 되는 예배. 그럼 말이 안 되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네요. 로기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기스가 로고스에서 온 말이잖아요. 로고스 플러스 OS, 그러니까 오미크론 시그마,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오미크론 시그마가 되면 여러분 그거 푸시키코스, 뭐 푸니마티코스, OS 붙으면 어떤 존재 개념으로 변화된 형용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로기코스라는 거는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OS, 그러니까 로고스의 존재, 그런 존재라는 뜻이 로기코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이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의역을 할 수 있냐면 의미적으로요. 로고스의 존재들의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로기코스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할 거냐?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밑에 2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누스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한 몸이
되었다고 하고, 우리 교회 뭐 지금 교회 무용론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갈만한 이제 교회가 없다를 떠나서 아예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아예 그냥 아예 안 모여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하면 에클레시아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에크 플러스 에크랄레오. 그러니까 불러내어 모으다. 그러니까 불러내어서 이렇게 모으다. 이게 모임이라는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셈블리.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의하면 아예 그냥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에클레시아 자체가 이게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의하면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 이에 충만함이라. 그리고 교회가요, 아버지의 충만함이래. 플레로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도 그렇고 교회를 지금 생물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생물체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건물로서 모임의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충만한 거대한 그 우주적 교회로서의 모임이에요. 생물체로서의 모임. 세상적으로 잘 이해될 수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결합된 생명체들의 지체라고요. 꼭 이렇게 모였다고 모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물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은사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은사, 이거는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한 거라고요. 다 다른 은사를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사대로, 이 은사의 나타남대로 교회가 규정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물이, 조직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포맷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시골 교회든지, 아니면은 대도시 교회든지, 다 똑같아요. 은사가 가르치는 사람 없어도 꼭 가르치는 사람 축원하고 세우려고 해서 하잖아요. 주일학교, 예를 들면 성가대, 전도기관, 이런 것들이 포맷이 똑같잖아요. 은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거죠. 그걸로 교회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는 건데,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각각 은사대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각각의 은사가 남발해서 그거를 교정해야 질 정도로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리하자면 은사 실현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이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교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서 뭐 서비스가 들어가든지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진리 알았어. 그러니 땡이야. 내가 혼자 이제 하나님 알았어. 이러니까 땡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은사는 실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하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해요. 은사는. 그래서 또 뭐 은사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특성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자체의 특성이 60억 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런 형태로 은사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다만 특별히 여기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의 교제라는 말을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이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코이노이아 푸뉴마예요. 원어를 보면 코이노이아 푸뉴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나눔, 진리의 참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란 특별히 그 모임으로서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모이는 성격도 있더라는 거죠. 그 모임은 바로 뭐냐면 그 모임 자체가 푸뉴마의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푸뉴마라고. 그 푸뉴마의 코이노니아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경우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의 실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의 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가장 합당한 섬김의 장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평가해 주셔야겠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치면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거지만 뭐 제 혼자 생각이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그런 지체로서 저를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는 거라면 저조차도 코이노니아 푸뉴마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제가 그 살아 숨쉬기는 말씀을 제가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와 시간 묘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느끼면 저분도 느끼고 저분이 이렇게 조언해 줌으로써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옆으로 살짝 세려고 하면 또 다른 코의 지체가 목사님 요런 거가 더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깊이 묵상해 보면 아차 내가 옆길로 그새 또 나도 옛날에 관성이 있으니까 샜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데 하물며 혼자 이렇게 신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 투쟁의 장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코이노니아 푸뉴마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저도 많이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큰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이에요. 막 너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서로 돕는. 그래서 여러분 뭐 밴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쓴소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바르게 가자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차마 그렇게 잘 못할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좀 그런 걸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리 안에서 정말 아닌 것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까칠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진리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 푸뉴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규정을 했잖아요. 그 코이노냐 푸뉴마로서의 새로운 가족이 교회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는 알고 예배해야 되고요.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진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가봐야 몇 년이에요. 진리로서만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모임을 전제로 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모임을 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가 그러면 진짜 다 알았어. 이제는 진짜 저 현재 목사라는 말 지긋지긋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 사실 그럴 때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흩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야 진짜 더 이상 이제 나 배울 거 없어. 그러면 흩어져서 여기 당진이면 당진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자들이 나와서 흩어지면서 생물체로 지역에 살아날 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지더라도 또 서로 간에 코이노냐 푸뉴마가 또 흩어진 교회들까지도 계속 나눠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세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생물체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인터넷으로 혼자 설교를 듣는 사람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그러면 안 모이고 싶어서 안 모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만나고 홀로 있었어요. 홀로 아라비안 광야에서 아라비안 홀레 지냈었단 말이죠. 어떤 기간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진리를 깨닫는데 그 숙성시키기 위해서 몇 년간의 기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원히 광야에 있었지는 않았죠.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뭘 했어요? 진리의 나눔, 코이아 푸뉴마를 사도 바울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홀로 외롭게 인터넷으로 듣고 있다면 광야 생활로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각 개인별로. 근데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진리로 바로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든지 혹은 그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터나 혹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받으시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런 공동체도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나라 듣는 분들이나 같은 진리를 가졌다면 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리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빌립지사에게 내시를 갑자기 보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에게도 귀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가 자라나서 결국은 플레로마 아버지의 충만한 그 실현의 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들 즉 교회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플레로마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존재를 알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